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함께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입술을 열어서 여기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 또는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함으로써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더 이어서 부르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의 귀한 자녀이고 도구이며 일꾼이며 열매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찬양에 묵상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각자의 소리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목적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나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 나를 믿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나를 다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존재적인 죄인인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매일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 모든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하여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닮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학업과 친구, 가족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 중요한 시간을 주님의 은혜 붙들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샬롬.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함께 나누었으면 해서 여러분과 또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네, 꿈, 위대한 꿈.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인순이라는 가수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니? 수연아 아니? 인순이라는 가수? 우리 보미는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우리 친구들 아마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라떼 세대들 선생님들 네, 다 아실 거예요. 그 원래 이 원곡 작자는 김동률이라는 이제 가수인데 그 가수가 이제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인순이 씨가 이 곡을 이제 불렀죠. 제 그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특히 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순이 씨는요 나이가 참 많아요. 아마 60대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예요. 지금 또 이제 흑인과 혼혈인 사람을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편견의 눈으로 항상 그 인순이 씨를 보게 됐겠죠. 쟤는 어떻게 생김새가 저래? 머리는 우리 이렇게 굳게 바로 자랐는데 쟤는 머리도 이렇게 곱슬곱슬 너무너무 곱슬거려. 그리고 피부색은 왜 저래? 하면서 놀림거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고 어머니와 단 둘이 어려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인순이 씨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가수라는 꿈. 그렇기 때문에 이 꿈 하나로 인해 모든 역경, 처음에는 거위처럼 쟤는 날지 못할 거야 하고 손가락질 받던, 쟤는 피부색이 저래서 사회에서 저러지 못할 거야 하는 편견 속에 있었지만, 이 어린 인순이에게 나는 언젠가 가수가 되어서 저들 앞에 설 거야 하는 꿈이 있었어요. 즉 이 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그 편견이 있었어요. 마치 끝이 정해진 책처럼 운명이란 벽 앞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멋진 가수가 되었죠. 처음엔 거위인 줄 알았지만 멋진 백조가 되어서 날아올랐던, 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그렇게 최고의 가수가 되었어요. 이 노래는 어떻게 보면 거위의 꿈, 인순이의 꿈으로 바꾸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노래는 겨자씨 비유, 오늘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것, 겨자씨 같은 우리에게도 나중에 후에, 겨자씨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나중에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 본문 4장 30절 32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비유는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이 겨자씨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자체는 보면 우리가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아주 거대한 곳에서 훌륭한 집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작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대단한 분, 안 믿는 자도 얘기하죠.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이시지만 당신은 겨자씨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큰 나무가 되셨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아주 거대한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사역하셨던 곳은 시골, 갈릴리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작은 곳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갈릴리의 젊은 그 청년을 볼 때에 겨자씨만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활동하던 그 예수님, 아주 작은 곳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세계를 말씀하시고 땅 끝을 말씀하셨던 그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저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뭐야? 우리 이스라엘, 정말 이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는 이 우리들에게 저게 가당키나 해? 우리 삶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식민지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이제 바라던 사람들이 예수님 비웃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 땅 끝까지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쟤는 과대망상증일 거야 라고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포로 생활이 이제 겨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에요. 자기 생활이 모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로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 연약한 자를 택하시어 높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교만하면 쓰시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는 그 자기의 지혜로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예요. 겨자씨. 어떤 풀, 어떤 나무보다 더 풍성한 가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이걸 3번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증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들. 여러분, 저는요, 이찬수 목사님도 이 말씀하실 때 자기 20대를 말씀하셨어요. 미국에 건너가서 이 홀어머니와 가족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아주 힘겨운 인생을 살았대요. 이 자동차, 영어도 안 되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일들은 허드렛 일밖에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이찬수 목사님 어땠습니까? 그 겨자씨 같았던 그 20대 초반을 살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라는 큰 교회를 이루고 100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고 또 이 29개 교회로 나누어서 교회를 파송시키고 대단한 일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모르는 채 시간만 허비하는 세월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 증거들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주시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달라 그래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3단락으로 이루어집니다. 21절에서 25절. 이 핵심은 이 등경 위에 말씀을 크게 두고 있는데 21절에서 25절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 감춰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호롱불 같은 걸 이렇게 올려두고 방을 비추지요. 그럼 비춤이죠. 오늘 또 보면은 이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라 평상 아래에 두면은 빛이 비출 수가 없겠죠. 그 위에 둬야지 비추겠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은요 감추어 둠이 아니라 널리 알리는 데 있는 거예요. 비추는 데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든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주의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는 이 말씀은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 헤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빛인지 모르는 거예요. 비밀 21절에서 25절은 비밀을 얻고 얻지 못하고는 듣는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하나님 나라는 주권적 통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농부가 하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보자면 씨가 자라는 과정에서 농부의 열심에 상관이 없이 씨는 스스로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 어떤 인위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주권, 통치, 다스림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 알려줍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아주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더 크고 넓으시지요. 무한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의 수고가 아니라 27절에서 말씀하시죠. 농부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농부는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올 2월 달에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졸업했니? 저 어땠니? 그냥 점수 좀 이렇고요. 했어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나의 애씀이 아니라 내가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공부 안 하려고 했어요. 대학원에 지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묵묵히 정말 얼마나 수도 없이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를 왜 더 해야 될까 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공부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자리에서 지금 교사를 하시고 수년간 지금 10여 년간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오랜 시간 하셨던 분들 많아요. 근데 그 수고와 노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자신의 것이면 아니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농부의 애씀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있지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죠. 그는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항상 책을 읽혔고
말씀과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의 생활은 늘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나 항상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럼 교만할 수 있어요. 나 봐. 내가 이렇게 어려웠지만 나 대통령까지 됐어 하는 교만함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백악관에서 어땠습니까? 항상 무릎을 꿇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 1등으로 뽑는다면 바로 링컨 대통령을 꼽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그에게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으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미국을 맡겨드렸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순리가 보이지요. 자라나는 게 보이지요. 처음에는 씨앗이었어요. 근데 싹이 됐어요. 싹이 된 다음에는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 된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었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도 순리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코로나19 또 기상이변 이런 거를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이 순리를 참 어긋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이 순리에 어긋나고 우리 욕심이 생기면 이상해져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려워져요. 항상 이게 있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이 원리대로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내려와야 돼요. 이 순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순리를 어기고 우리 안에 욕심, 우리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 건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교회라는 우리 안에 욕심이 들고 이상해지고 하나님의 순리를 어긋난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그다음에 씨앗이 싹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나무가 돼버리는 이상한 아주 괴괴한 모습으로 된다는 거지요.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히 저도 중고등부 시대를 지내봤지만 조급한 마음이 이때 너무 생겨요. 내가 커서 어떻게 돼야지? 지금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다 사람한테 뒤처질 텐데 하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 나라 순리 이거 지켜나갑시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의 근거로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순리대로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말씀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치고 이제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책임에 따른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순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겨자씨 비유를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32절 말씀 그대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크게 가지를 뻗습니다. 여기에는 시작과 결과의 대조가 있죠. 시작은 아주 이제 시작과 결과의 대조는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초라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결과는요, 어떤 나무보다 더 큰 풍성한 결과, 그 강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그 전에 본문에서 이것을 이루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 뿌려두셨어요. 그런데 인정받지도 겨자씨와 같이 뿌려주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어쩌면은 그 당시 상황 때는 겨자씨보다 못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 2000년 이후에 지금,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은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십자가 그 복음 그늘 아래서 지금 쉼을 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다 어우르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꿈인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겨자씨처럼 우리를 보면은 세상이 알아주기는 합니까? 세상에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겨자씨와 같아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링컨 대통령, 그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시골 마을에서 아주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링컨 대통령,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혼자 그 꿈을 위해서 독학을 하고 있던 그 링컨 대통령, 생각할 때 저가 이제 밥 먹기도 힘들 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 쓰신 거예요. 다윗,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짐승을 산에서, 집에서 사는 시간보다도 양에게 풀을 뜯기고 하기 위해서 산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순전함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또 한 인물을 더 볼까요?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노예를 살았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년간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꿈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 왜냐?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 잡고 계심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느니라, 그것을 몸소 체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죄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형통케 하심을 보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요 아주 천민 취급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꿈은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을 때였어요. 100세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부는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은요, 하나님 몰래
비웃으면서 난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시나는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에 그 웃음은 감격의 웃음으로 변했지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비웃음이 감동의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겨자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아주 놀라워요. 저 또한 IMF, 우리 친구들은 이제 97년, 98년도에 있었던 IMF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저도 대학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알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놀라운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농부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놀라워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순이 씨가 불렀던 것처럼 거위의 꿈처럼 절대 날 수 없는 거위지만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길 원한다면 또 이 현실에서는요.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래 가사처럼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말과 같이 돌이킬 수 이 현실이라는 이거 운명이라고 하는 마치 이 현실은 세상 우리 책 보면은 끝이 정해져 있지요. 그것처럼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것이 운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복음은요 그것이 독이 아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정해진 운명을 걷어가셨어요. 치워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본은 무엇이냐면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늘을 보여주셨어요. 그 큰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정해진 그 운명 얘들아 부하라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 치워버렸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이것을 보는 자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요,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32절. 제가 3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하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들 찬송가 415장을 보면은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쉴 곳 찾았네 하고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은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쉴 곳이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그늘 아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그늘 아래서 예배, 그 십자가 그늘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늘이 되어줘야 돼요. 나무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겨자씨의 꿈은 우리가 겨자씨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절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후이, 주님이 베푸시는 것, 그 그늘을 우리가 충분하게, 정말 이 종이가, 이 스펀지가 물을 흠뻑 이렇게 마시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후이, 주님 베푸심을 우리가 흠뻑 누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막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후이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잘 받고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그늘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공해 주신 그 은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은혜를 알아야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기도가 바로 그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인 동시에 바로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늘을, 그 십자가의 그늘을 충분히 누렸다면 주변 사람에게도 그 그늘을 소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그것을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꿈으로 바뀝니다. 링컨 대통령도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도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는 동전 3개로, 사람들이 이 동전 3개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고아원을 짓고 무엇을 하겠다는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그 동전 3개로 고아원을 지었고, 그리고 4,000명이 넘는 수녀들이 와서 함께 동력을 하고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그 병원을 건립하고 수많은 건물을 세웠어요. 동전 3개로. 하나님의 꿈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늘이 제공되는 꿈,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섬김의 도를 아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는 것. 하나님은 지친 이들의 그늘이 되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 숙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특권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힘드실 때, 무엇이 어려울 때,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께 충분한 쉼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순리에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꿈이 우리에게 주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사명대로 나아가며 그것을 꿈꾸며 큰 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는 무지하여서 항상 앞에 있는 것으로 낙담하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꿈, 주님이 주신 꿈을 마치 내 것인 양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해 버립니다. 주님, 이러한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좌절이 될 때, 낭망될 때에 하나님 그 그늘 아래 다시 들어가 쉼을 누리고 그 꿈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볼 건데, 하나님, 양치는 목동인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그 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 왕도 미치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비천하고 미련한 저희들, 겨자씨와 같은 저희들, 겨자씨로 이 세상에 살다가 그저 겨자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임을 깨닫고 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나중에 큰 그늘을 맺는 나무, 그 큰 그늘을 내는 나무가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하나님 이 세상이 정해준 운명이다, 이것은 운명이다, 네가 꿈꾸는 것은 마치 독과 같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와 같으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그리 두실 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까지 나아가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압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현실에서 이 세상에 사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마치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려드리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사 이곳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정치가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도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계에서 쓰임받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쓰임받는 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지금 겨자씨만 보이나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그것을 꿈꾸며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묻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합기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어려울 때 있고 좌절될 때 있고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십자가 그늘, 그 큰 그늘 아래 들어가 쉼을 누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자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